어느 교회 사모님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젊은데 청천벽력 같은 암 판정을 받은 사모님은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은 무능한 목사 남편을 만나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굶고 아이들 학비 때문에 마음 졸이고 좁은 단칸방에서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허덕이며 살아왔던 날들이 회한으로 밀려왔습니다. 또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형제 자매들, 친척들에 대한 원망이 차올랐습니다. 무능한 남편이 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원망할수록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선배 목사님이 그 남편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노트에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써보라고 해보세요. 그날 목사님은 노트 한 권을 사서 사모님에게 건네면서 감사한 일을 써보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감사한 일을 적으라고?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남편 목사님은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사다 준 노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노트를 펼쳐서 감사한 일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원망스럽고 모든 게 후회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니까 또 희한하게 감사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굶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쌀자루를 가져다 준 이웃집 사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를 걸어서 위로해 주었던 또 다른 교회의 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모님들, 노트를 펼쳐서 그런 일들을 하나 둘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를 적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는 이 감사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몸이 아프기 때문에 찾아가서 만나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때 참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전화를 해서 일일이 감사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전도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줄 알고 전도의 고삐를 좀 늦추고 전도를 좀 쉬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를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는데 꼭 예수 믿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그 얘기 듣고 교회 안 나올 강심장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므로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면 형형색색의 단풍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 그대로 산마다 불이 타는 것처럼 아름다운 단풍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어린이 대공원만 가도 어쩌면 그렇게 빨갛고 노랗게 형형색색으로 단풍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러한 단풍의 경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마다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전부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잘 찍어서 작품이 아니라 워낙 원본이 좋아서 작품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색깔에 대한 감각이 가장 좋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대단하다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디자이너, 최고의 아티스트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예술가도 그 하나님의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을 하늘은 어쩌면 그렇게 파란지, 그리고 그 파란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은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누가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 파란 하늘에 수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무마다 서로 다른 모양의 잎이 달리고 서로 다른 색깔이 물드는 것을 보면 이건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하늘이 없었다면, 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오늘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태양이 조금만 멀어져도 이번엔 반대로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양과 지구는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까?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애굽에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아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셨습니다.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압제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시고 엎드러뜨리시고 제거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바로와 그의 군대가 미친 듯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선가 강하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점점 강하여지더니 마침내는 그 깊은 바다의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병풍처럼 서고 바다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질퍽질퍽한 땅이 아닙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노래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마침내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딱 죽을 것만 같았는데,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바닷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하늘에서 먹을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질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신발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딱 죽을 것 같고 딱 끝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때마다 구원하시고 때마다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젊은 사람들은 전쟁의 총알바지로,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야 했던 오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뼈저린 것이었던지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나의 소원은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이라고, 나는 독립만 된다면 그 나라의 문지기로 살아도 좋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내일이면 떨어진다, 모레면 부산이 함락된다 그랬습니다. 만약 6.25 전쟁 때 이 나라가 저 북한과 같이 공산화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못 드리십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눈 감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 신경숙 작가가 네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는 조혼 제도가 있어서 여자아이들이 13살만 되면 다 시집을 갑니다. 13살에 시집가서 15살에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애는 벌써 5살입니다. 이제 20살이 된 그 엄마에게 이 신경숙 작가가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원이 없다. 내 개인적으로는 소원이 없다.
그리고 희망도 없다. 오직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이 아이가 이곳을 벗어나서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내 나라가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여행하고, 저는 여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울컥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돌아갈 가정이 있고, 아침에 출근할 일터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 가서 엎어져 자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계시기는 계시지만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기는 역사하시지만 나에게는 조금 관심이 부족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조금 혹독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요셉을 잘 알고 요셉을 총애하던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40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저희 집사람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하기로 하고 아마 첫 번 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 데이트를 저기 인천에 있는 월미도에 가서 했습니다. 바다도 좀 보고 또 그 바닷가에 가면은 아주 좋은 카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카페에 가서 또 분위기 한껏 잡으려고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그때가 벌써 1988년인가 9년인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거기 갔는데 거기 보니까 등대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서 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둘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카페에 가서 연인들이 있으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탁자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일이죠. 제 이름, 집사람 이름, 중간에 하트. 사랑은 참 유치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새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몇 년 뒤에 다시 여기 오면은 우리가 여기 왔다 갔던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는 몇 년 뒤에 다시 갔더니 월미도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카페가 싹 없어졌어요. 아예 카페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카페 탁자에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식탁 위에 빵 한 덩어리, 스프 한 그릇, 빵을 써는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이 식탁 앞에서 노인은 두 손을 깍지를 끼고 그 손을 이마에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Grace,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원래 사진 작품이었습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의 보베이라는 탄광촌에서 사진사로 일하고 있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의 사진인데, 이분이 사진관에 있는데 그 사진관에 신발에 묻은 흙을 터는 털개를 팔러 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이 앤스트롬 씨의 가슴에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 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흑백 사진이었던 이 작품은 나중에 이 앤스트롬의 딸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훨씬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정에는 이 그림이 가정에 하나씩 꼭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 모두를 초청하지는 못하고 죄송하지만 목사님 혼자 오셔서 저희 교회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 가셔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니까 와이셔츠 다림질도 혼자 하셔야 되고 손수하셔야 되고 밥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데 하루는 이 가위를 씻다가 잘못해서 고무장갑 손가락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무장갑을 잘 말린 다음에 노란 테이프로 아주 단단히 감았는데도 설거지를 할 때마다 물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목사님이 제네바에 도착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때였는데, 그래서 이거 어딜 가서 고무장갑을 사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관에 벨이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나가봤더니 소포가 왔어요. 미국에서 속달로 온 등기 소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포를 뜯어봤더니 세상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고무장갑 한 세트, 색깔별로. 목사님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남자 아닙니까? 근데 남자한테 고무장갑이 소포로 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장갑을 보내주신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내드린 거 잘 받았습니까? 잘 받았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고무장갑 보낼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이재철 목사님에게 고무장갑 한 세트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슈퍼에 가서 고무장갑을 사서 속달로 붙였지요. 놀랍게도 그분이 고무장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슈퍼로 나가던 그 시간은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고무장갑이 찢어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같이 덜렁거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시간이 그 시간이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아주 꼼꼼하신 분이기 때문에 찢어진 시간에 고무장갑 사러 갔다, 이런 것까지 체크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사모님, 암 선고를 받자 남편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모님. 그런데 선배 목사님의 권유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원망할 때는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지옥이고 감사하면 천국입니다. 기분이 유쾌해지니까 몸의 컨디션도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사시사철 입맛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이분이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기운이 났습니다. 기운이 나니까 조금씩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또 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났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의사의 첫 마디가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먹은 거 없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치료를 받았느냐? 요즘은 암에 걸리면 대체의학이다 뭐다 해서 치료 많이 받으시니까 도대체 뭔 치료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받은 치료 말고는 받은 치료가 없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모님,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는 좀 신빙성 있게 암세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있는 그대로 암세포가 정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먼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마음의 병도 낫고 육신의 병도 낫습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한 덩어리의 빵과 스프 한 그릇을 두고도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산의 진미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도 이건 간이 안 맞고 이건 음식을 잘못했고 이건 색깔이 왜 이렇고 이거는 맛이 없고, 정말로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내 형편에 감사는 무슨 감사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노트 한 권 마련하시고 오늘부터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일 가운데 감사한 사람에게 직접 만나시든 전화를 하시든 그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혹은 아는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거나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다행이라는 말은 마늘 다자에 행복하다 할 때 행자입니다. 근데 이 행자가 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았고 운이 많이 좋았다가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특별히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적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